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과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시고 교훈하신 그 미혹의 그 소리가 오늘날 세상을 꽉 차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에 앞서 성경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가장 기다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은 재림을 소망하는, 정말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께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다가 재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 지났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속히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우리 시대 때 오시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당신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망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더디 오시게 되고, 그 주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야, 너희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또 오신다면서 언제 오시냐? 부활했다는 건 내가 믿겠는데 도대체 너희 주님은 언제 오시냐? 곧 오실 거다. 금방 오신다고 했다. 라고 했지만은 안 오시잖아요. 그 기다림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고, 그럼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지 유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오실 건지. 네. 사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깜깜했거든요. 맞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재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림과 달리 재림은.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미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 미혹에 빠진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미혹의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왜요?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떤 대상을 찾아요. 내가 눈에 보이고 숭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죠. 거기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때와 시기를 정하는 이단 교리에 이제 미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를 딱 정해주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말씀을 또 증거를 대니까 이때 시기와 때가 예수님이 오는 게 맞구나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는 두 가지예요. 가장 큰 두 가지. 자, 그런데 오늘날 각 개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각 교회 그리고 각 어떤 단체,
그리고 어떤 조직적인 데서 한 개인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듣기 좋은 말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행이다. 자, 어떤 성경의 이상한 해석과 그 종교적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은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리스도 교회에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주로 좋아하는 이론,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일반적 습관에 기댄다. 어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 영감의 글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믹서해서 자기 교리를 만듭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절, 한 장, 한 단락, 한 성경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적인 교훈이 맞아야 그게 올바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성경이 보충해주고 성경의 한 진실된 사실을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그것을 증거해줘야지 그게 올바른 진리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자면 저는 쉴 새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신사적으로 연구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자기가 내가 믿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건 충분히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사람들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걸 더 찾게 돼요. 특별히 이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의 신앙생활이 보면요, 이게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하다 보면은 이게 무료한 감을 느끼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자기의 영적인 것을 새로운 것, 날마다 먹는 음식이 지루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영적 양식에 보탬이 되는가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로운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돼.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고 새로운 이론을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을 듣게 되면은 마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노시스, 영주주의.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난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자부심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게 누룩같이 번져나가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2031년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주는 책도 이제 읽어봤어요.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031년은 사단의 통치가 종료되는 해. 2031년은 사단의 통치가 종료되고 2031년은 희년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은 그냥 그 2031년이 그냥 재림이에요. 재림. 왜냐면 또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주장하느냐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제도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6,000년간 사탄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항복해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사탄은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아담이 범죄하던 그날이, 잘 들으세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이 바로 사탄의 통치가 시작된 원년이며
동시에 재창조의 구속의 경륜이 발동된 원년이다. 아담의 양부터 희생제사 시작이 원년이고 십자가가 서기 31년 봄까지 4천년이라면 서기 2031년 봄은 사탄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6천년이 되는 해가 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가 이걸 알기 쉽게 도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가 그게 원년이라는 거예요. AD 31년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4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증거가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 AD 31년이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4천년. 그리고 AD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31년이 4천년. 자, 그러면 사탄의 통치 기간이 6천년이죠. 아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D 31년이 4천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다 2천년만 더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 나와요? 2031년 봄이 나오죠. 이제 좀 이해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단의 통치 원년은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가 통치 원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상해 예수님께 돌아가신 게 4천년. 그러면 사단의 통치 기간은 6천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2000년에서 31년에서 2000을 더하면은 31년이 나오고 사단의 통치 원년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그 2031년까지는 통 6천년이 나온다. 그래서 2031년이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함께 한 가지 묻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영감의 글을 연구하고 살펴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성경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교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6천년이 이런 재림의 기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서 놓으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게 사단의 원년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말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어요. 기다리고 지치고 인내했던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30년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저라고 안 지쳤겠어요? 저도 지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서로 그 부활에 대해서 서로 위로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그 위로의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총과 칼을 준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독선적이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왜 오류인지 증거를 한 15개에서 16가지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잘 들으시고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시기를 정하는가? 이 자체가 무슨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하신 걸 알아요. 근데 왜 시기를 정하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정하는가? 이건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문은 사탄의 통치 기간이 6천년 시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기를 정하지 말라는데 사탄의 통치 기간 6천년은 적용이 될 수 없다. 이 통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말씀이 영감의 글이나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과 예언의 기간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뭐예요? 경륜. 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십자가의 경륜. 이게 경륜이 뭐예요? 경륜은 사실은 우리가
저의 계획하면 이게 저의 경륜이란 말은 전체 쓸 수 없어요. 경륜은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말이에요. 경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는 계획이잖아요. 어떤 목표.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목표. 이거를 사람의 말로 쓸 수 없으니까 거기다 경륜이라는 높임말을 쓰신 거예요.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표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륜 속에는 예언의 기간이 포함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있는데 그 안에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기간은, 구속의 경륜이 커요? 예언의 기간이 커요? 구속의 경륜이 크죠. 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많이 해놓으셨고 그 부분이 조각조각된 부분들이 연결된 게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하고 예언하고 혼동해버린 거예요. 마치 구속의 경륜을 예언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기한을 정해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자, 이 사람들은 에덴에서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돼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덴은 사단에게 어떤 특권을 주거나 어떤 권세를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에덴은 무슨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예요. 어느 나라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판결이 떨어지는데 그 죄인이, 내가 이제 감옥 가면은 내가 감옥 가서 1등이야. 내가 감옥 가면은 내가 그 감옥을 내가 통치할 거야. 이런 죄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 신성한 법정에서. 에덴은 통치권 어떤 이익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에덴은 심판의 장소예요.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가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무슨 사단에게 통치권을 주고 권세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단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너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나타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선고의 자리예요. 여기서 무슨 사단의 통치 원년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죠. 통치를 얻는, 어떤 권세를 얻는 자리가 에덴의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어떤 통치 권한을 갖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에서 아담과가 쫓겨나고 사단도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그가 통치권이 아니라 사단이 죄를 불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자기가 갖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사단이 이제 죄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가인도 에덴을 봤어요. 에덴의 동쪽에 자기가 살 곳을 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쫓겨났지만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어딜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화영검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쉐키나의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자리였어요. 거기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양가죽을 지어 입히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단 말이에요. 자, 부조와 선지자.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 작별을 구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갔다. 자,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하고 다른 육지의 땅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는 죄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나간의 문에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 그렇죠. 예. 노아 홍수 때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노아가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겠어요? 120년 동안?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할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그 뒤 완악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자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처럼 그 많은 그 당시 인류학적으로 한 20억에서 30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은 구별된 지역이에요. 구별된 지역. 에스겔서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한급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근데 16절이에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에덴에서 이 사단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사단이 죄에 대한 권세를 갖겠다고 한다면 아담이 범죄했던 날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가 그렇게 잡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합리적이죠.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의 쉐키나에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소예요. 거기는 심판의 장소. 자, 기억하세요. 거기서 사단이 어떤 권세나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거기는 심판의 장소예요. 그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졌고 집행은 언제 돼요? 대쟁투 때. 예. 사단도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하고 그 증거가 나와야지 집행이 되는 거죠. 이때 선고한 겁니다. 심판의 장소예요. 통치 권한을 준 그 장소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아담이 범죄에서도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이 땅에 창조가 됐을 때 아담이 통치권을 갖고 있었나요?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통치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자,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사단의 통치권이라고 하는데 통치권은 사실 사단에게 붙이는 말은 아니에요.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사단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반역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게 오히려 성경적이죠. 만약에 사단이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정말 올바로 찾았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 사계절이 있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과일이 자라나고 또 과일이 숙성이 되고 또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이런 만물의 창조의 모든 신비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사단한테 있어야죠. 이거 가져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이 비록 아담이 그 위임된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 무슨 사단에게 사단이 내가 통치권을 가졌단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탄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다. 이 땅은 누구 소유예요? 예.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하나님은 합법적인 왕이셨고 사단은 반역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시험할 수 있는,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미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권세,
누구한테 다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자의 그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요. 예언과 역사는 기산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경륜 속에 예언이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산연도를 정확히 해놓으셨어요. 인간이 계산하고 알 수 있게. 그래서 특별히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1일은 1년이 원칙이라는 그런 예언, 우리가 예언 해석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대입했나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만약에 이게 예언이라면은 우리가 똑같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원칙이 적용되면 그 원칙도 다 적용이 돼야지 그게 맞아요. 근데 한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한 원칙은 또 적용하고. 그 예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이 땅에 바벨론 없어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상징이죠.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풀어요? 문자적으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풀려면은 문자적으로 풀고 이스라엘도 풀려면 문자적으로 풀고 두 개가 같이 돼야지 그게 해석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고 묵시라고 하면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문자적으로 푸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보면은 이기는 자 쭉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돼 있는 그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에서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저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기 7장 13절에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이 노아 형수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이 언제 내렸고 언제 물러나고 그런 것들이 날짜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거는 역사니까요. 다니엘 9장에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있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예언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년을 알고 그 사람들은 그 원년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날들을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중건령 아닥사스당 왕 7년에 기록이 정확히 돼 있어요. 어떤 예언을 풀려면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가이사가 왕이 된 지 15년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시니라. 이 말씀이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는, 예언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그 역사의 증언하고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역사는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고고학적으로 또 확인이 돼야 되고 문서적으로 확인이 돼야, 예언은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속의 그 사탄의 통치가 6,000년인 거, 그건 두리뭉실해요. 그거는 어떤 역사적 기원도 없고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께는 특별히 성경에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기한과 예언의 기한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의 기한, 환란의 기한, 대속죄의 기한, 늦은비 기한, 은혜의 종료 시기, 그 다음에 둘째 부활해서 악인들이 일어나서 얼마 동안 우리가 있을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 기한들은 그거는 구속의 경륜에 포함된 일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속의 경륜 안에 하나님께 창조가 있고 환란의 기한이 있고 대속죄의 기한이 있고 늦은비 기한이, 그런 기한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세한 부분은. 그런데 예언의 기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연도나 그런 날짜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기한과 그 안에 있는 예언의 기한을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 보실 때는.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안 하십니까? 이거 영원이란 기한의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가 다 120살까지 살고 죽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상징성이네. 그런 의미에 너희가
900살, 600살까지 살던 그 삶이 이제는 120년이란 그 안에서 맞춰진다는 그 상징성에 이게 숫자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430년이 끝나는 날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는 여유분이 있어요. 그 여유분을 생각하고 그걸 상징이 그 숫자가 주는 상징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그 400년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 400년 안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의 경륜을 내끝 다 해놨지만 이 날들을 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날들을 그렇게 감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하고 긍휼히 보이기 때문에 이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세대는 이스라엘 셈법으로는 한 세대는 50년이에요. 그렇게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이런 구속의 경륜 기한의 그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이걸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6천년이 때와 시기를 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6천년은 구속의 경륜의 상징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조금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예언으로 접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6월절 AD 31년 정월 14일, 1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달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예요? 4월 달이나 그쯤 많이 하죠.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자, 초실절. 안식 후 이튿날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절기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절기적으로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해 7월 1일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7월 달이지만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10월 달에 그 주님 오심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달. 이 대속제일 기간. 그때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오실 거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몇 개월만 있으면 주님 오시겠다. 근데 지금 나팔절 기간이 부활하시고 오순절하고 그 7월 1일 그 기간인가요? 지금 나팔절 기간이 얼마나 거의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44년이 대속제일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는 구속의 경륜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고 그 시기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기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대속제일, 자, 절기상 대속제일은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그러면 1844년에 대속제일이 시작됐으면 그 다음 날이면 끝났어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어요, 없어요? 계속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은혜의 시기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구속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나는지, 유효임령이 언제 내리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의 경륜하고 예언의 기간하고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린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그 2031년 그분들에게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1844년에 대속제일이 시작됐으면은 왜 그 기간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6천년이라는 그 기간도 예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있죠. 자, 그리고 영감의 글에는 그 사단의 반역 행위를 6천여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대쟁투가 끝나고 천년기 이 땅에 황폐한 그 천년기가 지나고 대쟁투가 끝났을 때도 영감의 글에는 6천년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7천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년기가 지나고 대쟁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반역행위가 6,000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7,000년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사람들 말대로 2031년에 사단의 통치가 끝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천년기가 지나서 사단이 또 반역을 행하잖아요. 사단이 끝났나요? 죄를 지우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권세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대쟁투 천년기가 끝난 후에 그 기간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 거의 6,000년이나 기간 동안 사단의 반역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000년이 지난 후에도. 대쟁투 마지막에 사단의 파괴행은 영원히 끝났다. 6,000년 동안, 자, 7,000년이 지난 후에도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났다. 자, 대쟁투가 끝난 그때도 6,000년을 하셨고 거의 6,000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국에 끝나게 된다. 자, 영감의 교회는 대쟁투가 끝난 그때도 6,000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7,000년이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6,000년이나 기록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6,000년은 어떤 예언 기간이 아니라 상징 기간이에요. 상징. 6,0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단의 반역 행위를 나타내는. 우리가 아까 400년의 종살이 했으면 그 400년을 가지고 우리가 그 400년 숫자를 가지고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교훈을 얻는 것처럼 이 6,000년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통치니까 6,000년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의 반역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6,000년은 사단의 반역 행위 상징 기간이 아니라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듯이 2031년에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죠. 사단의 통치는 언제 끝났어요? 사단이 나의 이제 권한 권세는 나에는 이제 끝났다. 에덴에서 선포가 됐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너는 끝날 것이다. 그때 선고를 받았고 언제 사단이 그걸 깨달았어요? 십자가상에서. 2031년에 사단의 통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는 패배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끝나는 게 실현된 게 언제요?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의 끝은 에덴에서 선포가 됐고 십자가상에서 그것이 실현이 됐고 대쟁투 끝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통치, 그들이 말하는 통치는 에덴에서 끝날 것이라고 권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에덴에서 통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너의 통치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무슨 통치권을 받아요. 너의 통치는 끝났다고 받는 그 심판의 장소가 에덴이고 그 선포됐던 것이 십자가상에서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대쟁투 끝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AD 31년 십자가상에서 끝났고 대쟁투에서 집행이 된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간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2031년에 사단이 통치권이 뺏긴 지 그때 아나요? 아니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는 패배했던 것을 알았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되찾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AD 31년에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고 성경은
영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패배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계속 이어져요. 언제 집행이 돼요? 대쟁투 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자, 이 사람들이 2031년은 이제 제레미야 시기 사단이 죄의 통치권이 없어지니까 이걸 또 희년이라고 이제 말을 살짝 바꾸죠. 희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희년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잘 안 해요. 말은 들어봤는데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이란 제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희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희년이 주어진다면은 이 땅이 정말 천국일 거예요. 빚진 자도 없고 채무자도 없고 슬퍼하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희년 때는 온 세상에 곡식과 그 열매를 충분히 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2031년이 희년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 왜 이때가 희년이 아닌지 성경은 언제 여러분 희년이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이 희년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기뻐서 절규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서 절규하는 날.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기뻐서 절규하는 날이에요. 예. 레위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여러분 희년은 자유예요. 자유. 노예들에게 해방과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7번째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50회 대속죄일 그날에 대속죄일 그날에 희년의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빚졌던 거, 내가 채무당했던 거 다 해방이 되고 내가 노예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잃었던 재산들을 다시 나는 못 받아도 누가 받아요? 아들이 다시 다, 자녀들이 다시 다 원주인에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뭐예요? 자유. 그리고 잃었던 것을 찾는 게 희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31년이 희년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6장 11절 볼게요. 자, 희년 레위기 25장을 쭉 설명하시면서 레위기 26장 11절에 자, 희년의 그 하나님께서 희년의 끝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누렸던 희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희년이 무엇인가를 레위기 2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희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희 희년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중에 내가 장막을 세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희년은 모형이고 진짜 희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장막을 세워서 함께 하겠다. 이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들으세요.
레위기 26장의 희년은 뭐냐면 장막을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된다.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자,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희년이 언제 돼 있어요? 희년 레위기 26장의 장막과 백성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희년이 언제예요? 희년이 2031년이냐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시기예요? 네. 자, 화면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희년은 2031년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장막에 거하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 희년은 2031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그때로 죄악이 이 땅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갖게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잃었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아멘. 네. 자, 이것만 봐도 2031년이 희년이라는 재림의 시기라는 것은 좀 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감의 구례는 그럼 이제 때와 시기를 정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오실지 말지 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똑같은데 주님이 1년이나 2년이나 5년 그렇게 오실 거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 빨라질 수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정한 사람들은 결국엔 그 재림을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큰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한 시기를 발표함으로 인간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교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사실은 요새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그 7년 환란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7년 환란이나 2031년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이나 결국엔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시기를 잘못 말하는 거나 재림의 시기를 때를 정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화이트 구두나 다 동일한 거죠. 결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권한에만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일에 상상의 재료가 되도록 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의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는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재림교단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왜 1844년도에 그 재림 운동을 했냐?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재림교인들이 지금의 재림교단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재림운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천주교, 퀘이커교도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파와 교단을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한 것이지 재림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재림운동을 해서 나중에 1865년도에 재림교단이 형성이 된 거고 그 이전에 재림운동을 한 사람들은 각 교파 교단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1844년도에 재림운동이 2번 일어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네가 입에는 먹으면 단데 배는 쓸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재림운동을 허락하셨냐면 잘 들으세요.
1844년도에 3월달에 일어났던 재림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게 바로 신랑이 이로소되하는 밤중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오기 전에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무천년주의, 무천년운동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깨워준 것이 1844년 3월달에 일어난 재림운동이에요. 모든 교회 교파들이 잘 들으세요.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각 교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여기 장로교, 성결교, 여도 승봉교회, 그 천주교, 침례교, 장로교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재림운동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재림운동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을에 일어났던 건 뭐예요? 가을에,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 일어났던 그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성소 기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첫 번째 재림운동을 통해서 재림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났고, 두 번째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잘못된 운동이 아니에요. 그게 1년 사이에 나왔던 거죠? 네,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시기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이에요. 그때 이후에는 결코 기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재림운동에서 주님 오신다고 휴거했던 그런 운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건 광신이고 극단이잖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경건했어요. 자,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금년 가을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2031년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똑같죠. 저들은 날짜를 계산하며 그 시기에 맞추어 저들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릇된 것임을 나는 보았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의 당면한 의무를 알기 위하여 간절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직 앞날만을 바라보며, 뭘 보여? 그 날짜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금년 가을에 사업이 끝날 것을 미리 알고 있기나 하듯이 날짜를 계산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의무를 매일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은요, 군대에 가면은 자기 전역할 날만 보고 있어요. 그 전역할 날이 가까우잖아요. 일합니까? 그 날짜만 세고 있어요. 언제 죄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제가 올해 2024년 12월 30일 날 주님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재산 다 팔고 자기 옷까지 다 불태우고 하면 무슨 수익이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영감의 글을 주장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왜 적용을 안 하고 다 버리시나요? 자, 이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교훈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알려고 하세요? 왜 자꾸 때와 시기를 정하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물어보니까 알 바 아니라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 때 이 거짓 재림에 대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시대 때? 거짓 재림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경고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올라오는 장면은 못 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는 휴고 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목사님인가요?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고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가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애비의 어떤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참 극단적이고 광신주의라고 참 제가 화가 또 많이 났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참 불쌍하고 너무 얼마나 재림을 소망했으면은 사실 이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불쌍한 백성들이 이 잘못된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하고 기롱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마음이 그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 극단이고 광신적이라고 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있을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을까? 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창피해지더라고요. 이 모습이요. 2031년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될 겁니다. 안 된다고요? 똑같이 될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고 경험이고 증거예요. 여러분들 때와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 그동안 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똑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1992년 10월 28일 이 다미 성교의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휴거라는 단어를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어쨌든 이 휴거가 뭐냐? 휴거라는 말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소리를 들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짓 재림 운동을 통한 사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사단이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사단이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자,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낸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사단은 이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2031년에 받은 그 기별은 특별한 기별이에요. 성경에 없는 특별한 기별, 사단이 준 기별입니다. 때와 시기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때와 시기를 정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 사업이 크게 물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물러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끝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지지 않게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과 악의 대쟁투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이 끝나의 그 대쟁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 사단의 최고의 노력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타나는 걸 끝내 막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거나. 그래서 환란 기간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14만 4천의 증인들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이 나타나지 않는 걸 막으면 되거든요. 지금이 그 막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기만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재림이라는, 이 재림을 기만하려는 사단의 간단 속임수예요. 그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 재림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놀리고 조롱하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야, 너희들이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냥 계속 있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에 대해서 기롱하게 하는 사단이 간사한 속임수예요. 반복해서 정한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전보다 더욱 결정적인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때를 정하는 자들의 실패를 혐오감으로 바라본다. 그 때를 정하니까 실패가 아주 혐오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도 서가 왔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진리에서 돌아선다. 결국에 뭐예요? 진짜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이 돌아서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실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오류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명성을 떨어뜨렸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재림 신도들은 모든 교파의 목사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정한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재림 신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들이 조롱을 받는다. 특별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재림 신도들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재림의 소망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얼마나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기별을, 때와 시기를 정해왔냐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2031년 이 문제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는 추세예요. 책임은 누가 있어요? 결국엔 31년에 안 오면 누구한테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율이에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겠어요? 세 번째, 결국에는 믿음에서 배도하고 영혼의 멸망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하여 정해진 시기를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올바른 견지에서 일하고 있지 않대. 백성들의 감정이 고조되고 두려움이 일어날지는 모르나, 자, 두렵고 감정은 일어나요. 그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흥분이 일어나지만 거듭 그랬던 것처럼 정한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 시기 때문에 나온 자들은 뒤로 물러가서 냉담과 흑암과 죄에 빠져버리고 어떠한 강력한 자극 없이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흥분이 되고 막 그런데 이 정한 시기가 탁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이에요. 포기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냉담과 흑암의 죄에 빠져버리고 일단 그 양심은 다시 일깨우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그리스도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기상천외한 사상들은 무수하게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정표를 제하여 버림으로 생기는 해독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단 하나의 진리만을 버리고 그 일을 그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 어떤 잘못된 교리가 생기면 그 잘못된 교리를 기생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기를 정하면요, 그 시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교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씩 차례로 버리게 되고, 자,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자들이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감에 또 예언되어 있고 그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 편에서요? 사단의 편에서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기와 때를 정하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흥분과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진리라고 지켜왔던 그 계명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사단이 이런 거짓 재림을 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두 번째, 재림을 기만하려는 사단의 계율, 세 번째, 믿음에서 배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게 사단의 계율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와 목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숨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2024년 현재를 얘기하면서 이제 일요 시험령이 내려지고, 자, 14만 4천이 등장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큰 소리 외침이 있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있고, 자, 근데 요걸 잘 얘기 안 해요. 이때는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기예요? 이꼬르 마지막 순교의 시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환란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순교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기라고 하지만 맞아요. 은혜의 시기 맞아요. 그런데 순교의 시대입니다. 순교자의 시대예요. 복음은 피가 흘림이 없으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와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고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이 성경은 피로 전해진 역사고 경험이에요. 마지막 때 은혜의 시기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면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할 수가 없어요. 피가 흘려져야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순교의 시대.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이 돼서 살아서 승천하는 소망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시편 116장에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신 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그 소원과 선을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내가 갖겠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께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도대체 우리의 그 억울함과 그 시련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14만 4천의 증인도 세워놓으셨지만 이 은혜 시기가 종료가 되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의 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아직 부족하다. 이 수가 차기까지 아직 부족하다. 그 피가 다 흘려야지 너희들의 시원한이 갚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피가 흘려줘야지 복음이 전해진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누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은혜를 받고. 말로만 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들과 형제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순교의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뭘 숨기냐면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안에 1호 협령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 사이에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성령 운동이 뭐예요? 재림 운동이에요. 재림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진짜가 옵니다. 가짜가 일어나야 진짜가 오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등장하고 큰 소리 외침이 나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요. 뭐가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 지상에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이 땅의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이 땅에서 대전쟁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마귀들도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탄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을, 근데 아까 그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사람들이 누굴 따르냐? 이 사탄을 추종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실망했던 그것들을 눈으로 보는 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마치 악하고 음란한 새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등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밖에 없죠. 표적과 이적을 구하니까. 이 사탄이 지상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그리고 그냥 성경 속에 있던 그 사탄이 여러분들 이 은혜 시기에 등장할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등장할 거예요. 그래야 미혹이 되죠.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이 있지 않냐면 이 사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단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예언할 때 사탄, 초림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였듯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숭배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환란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 안 해요. 거짓 성령 운동을 얘기 안 하고 사탄이 지상에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미혹이 또 나왔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큰 표적과 이사를 보이는데, 자, 누구를 미혹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택하신 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 당시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거기 있었고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 오늘날 자기의 선민사상이 가장
가장 강한 그 옛날 유대처럼 그 선민사단과 교회관이 가장 투철한 가장 강한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로 얘기할게요. 예,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지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미혹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중언부감에 이렇게 정해진 시기를 참남되게 정하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정해진 시기를 참남되게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들의 원수를 기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교보다 불신을 더 조장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들 때와 시기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불신이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거짓된 해석을 통하여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입증하는 일련의 논증을 전개한다.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2031년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과 그들이 영감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해진 시기, 재림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르면 내가 그리스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보다는 그리스도가 왜 재림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미혹은 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그것을 재림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시기를 정하는 자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교회와 교파, 목사님 지금 세상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기근과 재난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불안과 전쟁, 전염병, 종교통합 이런 위험령을 얘기해요. 이건 외적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외적인, 안 믿는 자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자도 세상의 말세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징조를 보고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재림의 징조를 깨달으라고 하신 것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외적인 징조보다는 영적인 징조가 잘못됐을 때, 영적인 징조가 거짓으로 나올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걸 보고 깨닫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지금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것은 미혹인데 그들이 뭘 미혹해요? 재림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은혜 시기 때 숨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 성령 운동하고 사단이 지상에 등장하는 거. 자,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택하신 자들. 자, 그럼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택하신 자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예언의 영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킹제임스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잘 들으세요. 택하신 자. 일반 교회 다니거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재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택하신 자들은 재림을 소망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단이 미혹할 겁니다. 그것이 재림을 앞둔 증거 중에, 영적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재림의 징조는 바로 우리 사이에서 어디서 일어나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믿는 그 교단과 교파와 교회에서 거짓 성령, 거짓 재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해질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패되고 우리 교회가 타락돼서 우리가 사단의 모임에 우리 계율에 우리가 다 넘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길 수밖에 없고, 사탄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 사단이 왜 지상에서 등장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사단이 직접 와서 시험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시험했잖아요. 자, 광야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직접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어요. 3번이나 시험했어요. 자, 세상 마지막 시험 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것은 뭐예요? 뭐 싸우려고 한 게 뭐 사단과 우리가 뭐 칼 들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영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이 땅에 나타나면은 사단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 14만 4천 시험하려고 직접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부주 중에 천사를 섬겼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때도 재림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짓 재림 운동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잘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똑같아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2031년에 온다, 2030년에 오신다 하여도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잘 들으세요. 배도한다 그랬어요. 배도가 뭐예요?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먼저 배도한 일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 사이에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말씀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 자, 이제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징조보다는 영적 징조가 배도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2031년 주님이 재림하는 그 책자 알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연구하게 되고, 그때 어떤 단체에서 2031년 재림한다고 그런 얘기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던 어떤 장로님도 제가 물어봤어요. 2031년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거기 안에서 퍼지고 있구나. 이 누룩같이 퍼지고 있구나.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건 본인이 성전인 걸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거는 헐어버리라 했으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고 재림을 소망하고 예언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서 하나님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순서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사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막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풀어 놓으실 겁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미혹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너무 잘못 봤어요. 뭐 뿔이 달리고 막 이상하게 생기고 손톱이, 그게 사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그 모습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이 땅에 사단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자,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배도하는 일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때와 신기를 왜 숨기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말씀을 더 한다, 내가 더 영감적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은 내가 특별한 것을 깨닫고 너는 나보다 신앙이 더 낮아,
너는 이 말씀을 몰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왜 자꾸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게 사단의 반역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게 아멘 되시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줬어도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교만해지고 사람이 부패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총각칼을 핵폭탄, 이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거든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요. 이 지식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무기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이 없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숨기셨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품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라고. 여러분 초림은 왜 예언을 그러면 하셨어요? 초림은 이미 예덴 동산에서 선고를 하셨고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하고 지내는 시간이 여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접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증거의 시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재림은 여유 시간이 있어요? 오시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초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못 만나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재림은 오시면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때와 시기를 숨기신 목적. 그 지식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언을 주셨잖아요. 예언의 그 나침반을 보고 그 예언대로 살라고 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잖아요.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저는 그 2031년 때를 정하는 여러분을 정말 책망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겁주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30년, 40년 시골 생활하시고 그 건강기부에서 채식 생활하시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어요. 남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조롱도 많이 듣고 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 듣고 아니 생활은 경건하고 올바른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이설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수고와 슬픔은 압니다. 제가 그렇게 재림교회 목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주 5일 근무제에서 안식에 대해 직장에 대한 어려움도 없었고 또 오늘날 얼마나 채식 문화가 발달했냐. 노고를 안다. 참 고생하셨다. 그 진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재림교회 목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귀중한 기별을 지켰기 때문에 저에게 전해졌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30년, 40년 하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병이 걸리시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더디 오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 정말 여러분 다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인내를 하시고 조금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그 때와 시기를 정하는 그 교회에게 제가 직접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세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사도들께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여러분께는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주셨네요. 사도들은 몰라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알려주신 게 맞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버지의 권한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셨네요. 이 사람들한테. 그럼 예수님은 사도들하고 제자들에게 거짓말하죠. 알면서도 나는 모르는 거야. 아버지만 아는데 나도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세 번째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화인 여사도 몰랐던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면은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사도들과 화인 여사보다 여러분은 더 영감적이고 영성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할 때는요, 합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으로 안 믿는 자들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일반 상식적인 거예요. 이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은 정말 고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아무리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도들과 화인 여사,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보다 저는 더 영감적이고 영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정말 알고 계셔갖고 내가 2000년 후에 올 거야 라고 하셨으면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좌절하죠. 아니, 사도분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열심히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대, 예수님 언제 온대? 야, 1900년대에 온대. 2000년 뒤에, 1500년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끊겨져요. 낙심하고 이 성경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비참한 마음에 절망할까봐 알려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때와 징조는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 알라. 자,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며 근신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아직 낮이에요. 어둠은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의 재림을 앞둔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와 시기를 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재림을 정말 앞둔 택하신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일해야 됩니다. 때가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일을 해야죠.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깨어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한 10대까지 넘는 걸로 오류가 된 것을 증거했어요. 재림의 징조는 깨닫고 분별하되
잘 들으세요. 재림의 징조는 깨닫고 분별하되 때와 시기는 정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의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론을 제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영감의 글을 많이 알아도 때와 시기를 정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사단의 기만에 미혹된 거예요. 제발 깨어나십시오, 제발. 마지막 시대 때 배도하는 일이 있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2031년이라는 그런 재림의 시기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더 인내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슬픔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해지는 2031년 재림이라는 그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주님의 간절한 그 귀중한 백성들이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재림의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희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